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헌신, 배신, 불신, 헌신, 배신, 불신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들레헴 근처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고 마리아는 값비싼 순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온 방에 나드 향기와 함께 퍼졌습니다. 이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자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반면에 가룟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줄 돈을 낭비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닦고 있는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것 쓰면 되지 그 한 번에 예수님 발에다가 붓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 성경을 쓴 요한은 그를 향해서 그는 도적이다.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는 사실은 그건 구실이고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훗날에 그는 결국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따라 예수님까지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한편에 이 대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 기적의 증거를 없애려는 광기 어린 음모를 꾸밉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그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동기가 되니까 저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서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는 여인과 욕망을 위해 예수님과 이웃을 희생시키려는 자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비되는 그 사람들 극명한 대비가 되잖아요. 그 속에서 십자가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은 고독하고도 거룩한 여정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을 잠깐 살피면서 우리가 이처럼의 사랑에 어떤 사랑으로 화답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화답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사람은 좋다와 싫다로만 봅니다. 아기들 보면은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건 좋고 싫다 싫은 건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어린 사람이. 그러나 이제 삶을 조금 알게 되게 되면 성숙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은 이제 뭘 아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처음에 예수 믿으면 좋다 싫다 요거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한 눈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를 가려내는 것은 명분이 아닌 그 속내예요. 속내. 오늘 이 가룟유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붓는 이 아름다운 여인 이 마리아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명분을 찾기보다는 그 속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민족의 안녕을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희생하려고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그 당시 공회의원이나 구제를 명분 삼아 예수를 향한 헌신을 비난하며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제자 이 가룟 유다, 그들은 모두 여러분이 볼 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도 한번 여러분 새겨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 세상적인 명분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내 속에 진짜 그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속내에서 나오는 사랑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까 전에 헌신에 대한 것, 헌신은 사랑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 배신, 불신이에요. 먼저 헌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헌신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언니 마르다, 그는 분주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발에 앉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곳은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였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헌신의 자리가 됩니다. 언니는 많은 것을 한다고 분주하게 이것저것 음식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동생 마리아는 반대로 그런 건 잘 못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는 여자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로 죽으실 예수님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던 것은 그가 분주하지 않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운 깨달음을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허락하셔서 가장 값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막 그냥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일 안 해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정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부어드린 이 나드 향유는 이 여인이 혼수 다시 말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쓸 그 돈의 양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억대예요, 억대. 처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재산 전체를 쏟아붓는 것 같다는 거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그거 보고는 돈만 보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아깝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 저걸 가난한 자에게 주면 참 좋겠는데 뭐하러 한꺼번에 예수님 발에 부어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실 분인지를 이 제자 가룟 유다는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돈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까지도 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명분은 맞죠.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그 돈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부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만 그것은 그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죽으심과 부활하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명분을 따라 살아가요. 그 속 깊은 건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뭐야?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도둑이라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아넘기잖아요. 예수님께 못하면 가난한 자에게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한 자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도와줬다. 뭘 도와줬다.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하는 일들이 그게 다 도적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뭐 이웃들을 돌아보고 돌보고 그건 다 누구 영광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걸 많이 함으로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걸, 그 예수님께 부어진 게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 팔아넘기잖아요. 돈에 예수님 팔아넘기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값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드린 헌신의 자리가 되는 이 마리아의 앉은 그 자리, 그 장소, 참된 경청에서 참된 신뢰가 나오고 참된 헌신으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 헌신과 달리 배신, 이제 가룟 유다 얘기 좀 더 할게요. 배신, 사랑의 배반이에요. 그렇게 그 믿고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를,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여김없이 예수님에 향하여 배반하는데, 벌써 배반의 징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야?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향유가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말은 그건 구실이에요. 순전한 나드 한근, 누군가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낭비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깝고 또 아깝고 또 아까운 낭비로 보는 거예요. 낭비. 가난한 자에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진짜 가난한 자를 도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구실이에요. 명분이에요. 제자이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값을 매긴 이 유다는 가장 값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마리아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오늘은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와의 이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대비가 돼요. 가장 값진 것을 다 포기해요. 결혼까지 포기해요. 이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죽는데 무슨 결혼이 중요해 하고 자기 거 챙기는 거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그 자기가 결혼할 그 혼수품 전체를 그냥 다 예수님 발에다 붓는 거예요. 이건 사랑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랑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샘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처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도 아낌없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부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교회를 향한 진짜 이런 마리아 같은 가룟 유다 같이 명분을 삼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할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마리아가 바로 이것에 대한 우리에게 모델이 샘플이 되게 해 주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마리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값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마리아. 그러나 달리 은 30개의 가장 귀한 예수를 포기한, 자기 값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 있으. 또 반면에 은 30개로 가장 값진 예수를 포기한 이 배신, 당연한 배신이에요.
헌신과 배신의 차이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가룟유다 차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이 나와요. 불신. 따라서 합시다. 헌신, 배신. 자, 이번에 얘기할 것은 불신이에요. 불신은 사랑의 거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누구요? 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죽어가지고 이 염까지 다 끝나가지고 미이라 붕대로 몸을 다 감고 하고 썩은 지 3일 죽은 지 3일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살려내가지고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잔치를 베푼 잔치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막 이런 모습을 막 보니까 동네 그 집에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예요.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누구냐면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관심이지만 누구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누구요? 나사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에 의해 가장 중요한 존재 나사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예요. 나사로 까닭에 이렇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죽여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여야겠구나, 나사로도 죽여야겠구나 하는 모의를 합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고 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해요.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정적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옆에서 막 그냥 쥐곡충성해도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불필요하다면은 그 사람이 뭐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망하다 눈 깜짝 안 하고 자기 길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당시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왔으면 그들의 열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는 그런 것들, 정치적인 마음들, 권력 이런 것에 가득 찬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불신하면 사랑을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내가 저 사람 안 믿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거절하겠어요? 내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왜 그래? 난 너 안 믿어. 그런 사람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의 사람들이에요. 불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불신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결과 어떤 찰나에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세상이라고 하냐면 불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신 세계의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죽였던 사람들.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믿음을 거절하고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권력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종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도 안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고, 믿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믿음이 증거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한 증거가 소용도 없어요.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그 증거도 소용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그거 안 보여줘도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만 가지 증거를 다 보여줘도 그것을 믿음으로 안 봐요.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겠다고 작정. 교회 와서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대상자가 내가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안 듣겠다고 작정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서 아이고 교회 잘 졌네. 목사님 잘생겼네. 목소리 좋네. 이런 것만 하지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지만 다 호의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세상이 그게 호의적입니까? 우리들은 그 예수님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이 좋은 말씀을 안 들어. 믿음이 있으니까 다 그런 말을 해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아침마다 미쳤나? 요즘에 영상을 올렸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 문자에 와서 이게 여기 별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다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막 사랑으로 들려져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못 말려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지만 다 호의적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주셨지만은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다 내어준 그 사랑에 다 내어드린 사람도 있어요.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샘플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다 내어주실 것을 이미 알고는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모든 그 자기 재산의 가장 비싼 것들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붙는 여인. 이거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헌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응답이에요. 사랑의 응답. 응답하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랑 앞에 돈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에 배반을 하는, 사랑에 거절을 하고 사랑에 배반을 하는 이 배신의 사람,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 헌신의 아이콘 마리아. 그다음에 그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사장시키려고 사력을 다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불신 세계의 그 아이콘,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당시 공회 회원들,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서 마리아 같은 사람, 주님 곁에 가까이 있지만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룹을 져가지고 주님에게 관계된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관계된 모든 그 증거가 되는 사람들의 증거를 다 소멸하기 위해서 그 모략을 꾸미고 그것을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존재한 것처럼 오늘의 세계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배신당함으로 배신을 이기고 죽임당함으로 죽임을 이기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부활 얼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기간에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내용이 우리에겐 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빛나고 사랑이 이긴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빛나고 사랑이 이긴다. 시작. 사랑이 빛나고 사랑이 이긴다. 외울 수 있겠어요? 시작. 사랑이 빛나고 사랑이 이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배신, 불신 이 귀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의 사람 마리아, 배신의 사람 가룟유다, 불신의 사람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와 비롯한 당시의 공회 회원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늘 비춰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마리아의 반열에 서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며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까이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도우며 함께 협력했던 이 가룟유다는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 속내가 도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 그 속내가 다 드러나서 탄로가 날 때 그냥 세월이 아까우니까 그냥 예수 팔아서 은 30개라도 얻자 하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살하는 그 비참한 현실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반열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속내가 드러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무슨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돈 때문에 또 이성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 명분을 삼아서 주님을 따랐지 그 속내는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쩌면 아차 잘못하면 나도 그 반열에 서서 그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